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복음 4장 15절 말씀. 아멘. 네. 제가 전할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저는 가르침과 양육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넘겨주세요, PPT. 네, 본문에 가르치심회가 나와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후에 말씀에 16절, 17절에 성경을 읽었다는 표현과 또 이사야의 책을 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함께 나눠볼 부분은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 게 있을까요? 네,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몸으로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한번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읍조리다. 읍조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읍조리다라는 뜻은 감정이나 약간 억양을 넣어서 소리내어서 읽거나 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가 귀로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내 안에 믿음을 가져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읊조려서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외우거나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방법도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소는 풀을 먹는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엄청 센 거는 4개 위를 가지고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은 묵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너무 막 목이 타가지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새김질 하다라는 거는 목사님 물을 좀 먹겠습니다. 여기 말씀 전하니까 좋네요. 목사님 물도 먹어보고요. 이제 입이 풀렸습니다. 네, 이제 시간을 잘 지키는 것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좀 길게 해요. 근데 시간을 잘 지켜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새김질하다라는 것은 중얼거리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중얼거리면 내 마음에 그게 스며들고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읊조리기, 되새김질을 통해 내 안에 내재된 말씀이 많아져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힘이 되어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소중한 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의 것들을 예로 들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막 손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저건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이제 6학년 졸업을 시키면서 졸업여행 가서 꼭 이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청소년부 가서도 여호수아 가서도 청장년이 돼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모래내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손들고 약속하고 분명히 졸업을 시켰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청년부, 여수와 청년부에 정말 아기 때부터 잘 자라고 교회에서 컸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도사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얻어진 결론은 말씀의 뿌리를 정말
탄탄하게 잘 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흔들릴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고, 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어딜 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심각하게 에스더야 누구 죽었대, 누구 이혼했대, 그러면 엄마 그거 가짜 뉴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분간이 안 가고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삶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을지 안내를 해주는 거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장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니엘부 친구들을 혹시 보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예요. 보게 되면 정말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 편하게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부 같은 경우 아침에 딱 교회에 오면은 주보 한 장,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를 소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 퀴즈가 있어요. 저게 주보 퀴즈가 있고 아이들이 다 정답을 적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보 퀴즈에 전사님 말씀을 듣고 끝나고도 잊어버릴까봐 그 자리에서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써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사가 아니고 매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이 추운 날 눈을 비비고 와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흔쾌히 감사함으로 기쁘게 매일매일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부 친구들. 자, 여기에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알고 한 말씀이라도 더 내 중심에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예요. 목사님께서 온 메시지를 하는 거는 온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이뤄서 그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럴 때 또 그 말씀을 공감하고 또 한 말씀이지만 서로 입체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그 온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저렇게 열심히 전사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받아 적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쓰고 한 말씀이라도 더 알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주일날로 딱 끝나는 것보다는 그게 일주일 동안 연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풍성한 말씀을 알고 또 이제 말씀이 아이들에게 영양분이 돼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과의 연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무엘부에서는 첫 번째 그림은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 저희는 큐티 책을 매달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큐티 책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가져왔을 때 선물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옆에 글을 보시면은 집에서 교회에서 이제 나눴던 말씀을 집에서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보셨대요. 그러는데 사무엘부 친구가 말씀을 다 알고 있었대요. 사무엘을 부르는 게 엘리 제사장님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다 알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고, 기특하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는 거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러는데 이것들이 가정과 함께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은 효과와 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는 비단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말씀을 또 잘 전해주시잖아요. 그걸 또 친절하게 다 보내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그만큼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글 읽는 소리.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막 책을 읽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너무 행복한 소리였어요. 또 하나는 밥 먹는 소리. 밥을 열심히 잘 알아서 챙겨 먹는다. 알아서 먹을게요. 저희 아들은 늘 답이 알아서 먹을게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었니 뭘 먹었니 이게 늘 인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게 엄마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고 또 말씀을 쑥쑥 잘 받아먹고 쑥쑥 성장해 나갈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유하시는 말씀 부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돼줄 것입니다. 자, 저기 사진에 나온 것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박자 위에 뭐 이렇게 삐쭉 솟은 건물이 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교회예요. 네,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은 내일 비행기를 타시고 이스라엘에 가서 나사렛으로 이렇게 구경을 갔다 오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지요. 이 세상의 일들은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만 영적인 일들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나누는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홈쇼핑에서 예쁜 거 샀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갑자기 숙연해지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죠. 네, 어떤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 곳이 눈에 보였어요. 한 곳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반대편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춤을 추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불도 번쩍번쩍했습니다. 신나 보여서 그리로 갔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본 거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누가 못 나가게 막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 거랑 왜 틀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까 그건 모델하우스다. 네, 뭐 이해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시면 됩니다. 네. 자, 예배가 지루하신 분들은 지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 생활로 일상생활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 출신은 굉장히 무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속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네가 다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성당에 창문이 넓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빛이 막 들어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창문이 조그말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방주 모양으로 지었어요.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홍수가 나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이곳이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시면 예배실로 먼저 와서 기도부터 하세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세요. 찬송이 시작되면 들어와서 찬송 부르세요. 네, 이게 우리가 구분된 생활을 하게 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당에서의 모임은 가정에서의 예배와 같습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는가? 기원전 5세기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회당이 되었어요. 우리도 2019년도에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많이 모여도 안 돼요.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 전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전해야죠.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는데요. 그래도 아버지가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아버지 그냥 그렇게 두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기회를 주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고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연애하는데 남자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돼요. 연애인데 목사님 그것까지 관여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관여하나요? 옆집 아줌마가 관여하나요? 옆집 아저씨가 관여해요? 엄마 아빠가 관여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뒤에 딱 서 있으면 함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뒤에 딱 서 있으면 함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설교라고 부르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반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돼요. 내가 잘했으면 잘한 거, 못했으면 못한 거,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필요하다고 박수를 받을 거면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지만 또 무슨 공동체냐면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김경아 전사님 어디 가셨죠? 감기 안 걸리셨죠? 네, 물 마시려고. 달어. 누가 꿀을 넣으셨나 봐요. 네. 세 번째 혈연 공동체지만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 논문에 재밌나요? 네, 한 번 더 마실까? 네, 논문 결과가 있어요. 조부모에게 심부름을 하면서 자란 아이는 사회 적응력이 높다. 잘한다. 심부름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책임을 져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논문의 결과가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이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조부모랑 같이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나중에 사회 적응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부름을 할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 많이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을 때 또 특징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유가 있어. 기다려줘요. 참아줘요. 엄마들은 왜 못해? 그게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야단칠까 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러다가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결정장애 있는 분들 있죠?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요. 네, 명절 다가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가 해야 될 일을 하나 조그만 거 뭐 주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기도문 적어서라도 읽게 만들고요. 기도 시간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시간 되면 그 아이에게 시간을 알리도록 하고요. 그 아이가 성경책을 갖다 놓도록 하고 작은 책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이게 반복하면 점점 나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 청소년, 청년, 어른은 공부도 잘해요. 공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이라고 불러요. 학습. 학은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겁니다. 습은 뭐냐면 내 걸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뭘 시키죠? 복습이라는 걸 시켜요. 복습. 복습은요, 반복해가지고 계속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 복습은요, 신앙적으로 회개랑 같아요. 회개는 뭐냐면 뭐 잘못하고 나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치는 거예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5분 지각했던 거 3분 지각으로 바뀌어야지 고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상대방에게 용서를 해 주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이 회개를 했다는 의미죠. 근데 그 회개가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이니까 7번씩 70번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 몇 번이죠? 490번이라는 뜻이에요. 자, 490번 하루에 한 번 회개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걸릴까요? 1년하고 365일이니까 4개월 하고 그리고 5일이 남네요. 하루에 한 번 회개를 했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평생 걸려도 다 못 고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2번 더 변하면은 그거를 12번으로 나누면은 40.8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 봐요. 그리고 40일 특세를 하나 봐요. 이런 사람은 1년이면 9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계산이 안 나오시나요? 네, 제가 다 계산해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네. 어쨌든 설교가 점점 길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서 이제 줄여야 됩니다. 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보통 회당에서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이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를 딱 줬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를 딱 준 겁니다. 오늘 교회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딱 전해주세요. 목사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목사님한테 들은 적도 없고 가끔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얘기 듣고 나 들으라고 그 얘기 했구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시험에 드시고 섭섭마귀가 찾아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생각에 방향을 잡아두고 훌륭한 생각은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고민을 들어줬어요. 가정 예배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이 일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오고 나도 그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꼭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근데 시간이 약이어서 시간이 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으로 시간을 즐겨 사용하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보다 하나님이 대놓고 진짜 약은 이거다 한 게 있으니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참 감동받았던 일인데 제가 발목을 다쳤는데 이게 발목 다치는 건 진짜 너무 싫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밖에 약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요. 감기에 걸렸으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다 줄 여러 가지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목이 다치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I don't believe so.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정말 예상치 못한 타임에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딱 한 분이 이걸 전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어렸을 때 이걸 해주셨던 것 같아서 엄마가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랐는데 엄마도 안 하셨던, 까먹고 계셨던 거를 누군가 해주신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숙이셔가지고 제 발목에 손을 대고 하나님 얼른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저한테 있으면, 이거 제가 생각보다 진지하게 웃음 하나 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이 있다고 하는 제가, 말씀을 여러 개를 암송하고 있는 제가 말씀으로 낫기를,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낫기를 떠오르지 않는 저한테 너 말씀 우습게 보니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치유가 필요한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 기도가 생각나지 않은 건,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웃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성경을 피셨대요. 놀라운 게 그 피신 말씀의 이 18절 부분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게, 예수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알고 계시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It's beautiful. 예수님께서 말씀을 찾아보신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He humbled himself into scriptures.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안 보신다고 사명을 까먹으실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아픈 자에게 치유를,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젯밤에 이제 동생이랑 소방관 영화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 참 동의되지 않는 단어 사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자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는 소방관이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소방관의 영화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소방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소방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진급 파송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소방관의 복장으로 소개해 주신 거에서 소방관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너무 중요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방관, 의사, 그리고 법을 다루는 검사, 변호사, 판사라고 할까요? 만큼이나 생명에 있어서 진지한 일이 바로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격으로 하는 것 아니요, 전도는 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씀에는 치유 있으면 믿으십니까? 한번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re is healing in scripture. 감사합니다. 제 MTS는 이렇게 해요. There is healing in scripture. 누군가가 아플 때 기도해 줄게 라는, 기도해 줄게 또는 기도할게 라는 4음절, 5음절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요,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인사로 사용하지 마시고, 인사 빼더라도 치유가 필요한 곳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정말 치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하시는 방법은 이 열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씨앗은 한 개 심은데 씨앗 한 개에서 열매 한 개 기다는 사람, 그렇게 원리를 생각하는 누가 있습니까? 씨앗은 하나인데 열매는 셀 수 없다는 게 바로 말씀이 가져다주는 회복의 파급력입니다. 우리 모래내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머리 삼을 때, 누가복음 7장 7절에 백부장이 얘기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넘치는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마귀 시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에 마귀와 시험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다시요. 기록된 바. 이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충만하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고, 말씀이 충만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뭐 방언하고 무슨 병 고치고 하는 뭐 이런 것만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곳에 맞아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모든 능력이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김경아 전사님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정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 속에 가정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에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속에 가정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전달될 때 그때 그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말씀과 예배와 치유가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되게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은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반대가 육체거든요. 육체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열매인데 육체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육체를 열매라고 하지 않고 일이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영어 뜻이 뭐냐면 죄악된 본성의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물 위에 인내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일은 내 본성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화내고 싶으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인내 안 해요. 그냥 내 본성에 충실하게 막 소리 지르고 시기, 질투, 분냄, 거짓말, 여러분 이거 인내가 필요 없이 막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은 열매예요. 열매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시간이 걸리고 또 싹이 나서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평생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여러분 태어나면 출산 감사예배 드리죠. 죽으면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치유, 고쳐지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전사님 다리 다쳤는데 아직까지 안 낫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뼈가 붙고 근육이 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사용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잘 안 변하죠? 안 변하는 이유가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 내기까지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 평생 드려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 성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함께 오신 우리 친지 가족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진정한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번 설 명절에 울더라도 전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